얼마나 사랑스러운 거 한번 봐주세요. 정말 사랑스럽죠?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건강하게 잘 사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일을 놓으면 편안해질 것 같은데 일을 놓으면 다 뭐가 풀리나 봐요. 그래서 빨리 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제가 이 얘기하고 싹 웃으시는데 우리는 좀 은퇴 좀 시켜주세요. 때가 되면 다 은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이에요. 24번에 걸쳐서 정말 긴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이따가 이제 끝부분에서 사도신경 전체를 요약하지만 요약해보면 또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 끝부분을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이 몸의 부활, 이것은 미래예요. 그런데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여기저기서 들었던 파편적인 지식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성경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죠? 잠자리에 드시는데 뭐 세상 모르고 주무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시잖아요. 죽음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죽음도.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은 특별한 것, 별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죽음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냐면 귀신 생각하고요, 또 염라대왕이 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 생각하고 뭐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싹 지우셔야 돼요. 싹 지우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입력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시면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죄 용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종의 근거에서 이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살펴왔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게 어떠세요? 쉬울까요? 이거 용서 못할 것도 없죠.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용서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결례를 범하거나 여러분 무례를 범하거나 나에게 잘못했을 때 쉽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수축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치면 완전히 다쳐갖고 열질 않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용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종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뭐에 근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종. 자, 만일에 감정과 어떤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는? 억만죄인이라고 기도해요. 억만죄인. 아마 그분이 표현하기로는 우리의 죄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크기를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종의 근거에서 이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은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근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용서할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꼴도 보기 싫어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정숙 권사님, 한 90년을 살아보니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아니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잘 용서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지시면 점점 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른을 누구가 같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다 그래요. 차라리 어린아이 같으면 단순하기라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모든 생각이 다 가득 차갖고 그냥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 단순함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의 섭섭함은 누가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주님이나 푸신 누가 푸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노년의 섭섭함이 있다고 여러분 그 섭섭함을 자녀들에게 표현하지 마세요. 예? 자녀들은 그걸 이해도 못하고 풀어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살기 바빠요. 자기 살기. 그래서 노년은 섭섭함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시간에 나눴던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서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비유는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와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어요. 잘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의 새김과 우리가 묵상함이 없다면 삶 속에서는 따로 놀아요. 따로. 예?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삶은 있는데 예배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과 신앙이 일치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하는 거잖아요. 주님 닮으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이 12월 29일이죠.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집에 가서 이제 연기를 한번 썼어요. 연기. 예? 일기간 연기를 써보는 거예요. 금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 금년에 내가 아주 죽도록 꼴도 보기 싫어서 아주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이름에다 그냥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화살표 하나 놓고 숙제 못함 이렇게 써놔요. 숙제 못함. 그게 쭉 나열을 해보세요.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숙제 못함, 그것이 내 마음에 평강을 뺏어갔어요. 나로 하여금 편안함 속에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용서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삶, 천국 가서도 영원한 삶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옥 가서도 영원한 삶이에요. 그런데 천국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성경에서. 천국 간 사람은 영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지옥 간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을 써요? 영벌.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삶은 신자들에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죽고 천국 가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세요? 안 믿는 사람은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믿는 분들은 조금 소리를 좀 내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사실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머리 되세요? 그리고 나는 그의 몸의 지체인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미 나에게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편입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이에요. 아, 죽었다가 살았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단절이에요, 단절.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설령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영생이 단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인데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싫어요. 영생의 삶이 이런 거면 저 안 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곤고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믿지 말 것이래요.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도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움켜쥘 것 다 움켜쥐고 할 것 다 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싶다고요? 만만의 말씀, 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되는 거지. 성경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거룩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우리 윤명님 성도님 있으면 그냥 빨리 대답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예수 믿고 내 삶이 확실하게 변화됐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됐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확실하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가족이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저는 추천인을 3명 받으라고 그랬어요. 추천인,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내 직장에 있는 동료, 이렇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과연 내 배우자가 나를 교회 안의 직분자로 적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 부모님이 교회 안에 직분자이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할까? 교회 밖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영생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이라면 내가 여러분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나 육체적 생명에서 떠나서 영원히 살고 있는 여러분 그 천국에서나 똑같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현재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자, 우리 한국교회 고민이 여기에 있잖아요. 한국교회 고민.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서 뭔가는 자꾸 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말씀에 깊이 있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있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있는 순종이 안 되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늘 내가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의로운 것을 따라가고 의로운 결정을 하는, 그게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의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상대가 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협박을 받더라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정말 듣기 싫은 얘기 하나 있는데요. 누가 저 사람에 관한 정보를 캐비넷에 가지고 있어. 이 말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누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검찰이 저 사람 정보를 캐비넷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고 그것으로 핸들링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평안함들이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면 저 소망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옥, 지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자, 이제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해요. 영생이 현재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좀 친절해서 그 뒤에 정답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정답과 뭐가 다를까? 이게 동일할까? 근데 왜 목사님은 정답까지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너무 친절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이 현재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해요. 거룩함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드러내는 것, 이게 어느 때 가능하냐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치를 따라갈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요? 왜 잊어버릴까요? 일상적으로 살았던 게 내 몸에 배 있거든요. 훨씬 익숙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여러분 좀 불편하게 해보세요. 내 발을 밟았거나 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보고서 씩 웃어주는 게 쉬워요? 아니면 얼굴 찌푸리고 인상을 쓰는 게 쉬워요?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는 게 훨씬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툭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분을 보면서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성도의 죽음 이후 영생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게요. 죽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오는 거죠. 죽는 것은 나이 순서대로 가시는 거죠.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이 성도의 죽음 이후의 영생의 모습을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은 성도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나의 영혼은 즉시 어디로 올라가고요? 주님께로 올라가고 나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날까지 잠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 죽음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육체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는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화장하고 죄로 없어지고, 그래도 그 육체의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혼은 즉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즉시. 부천을 떠돌아요? 예? 부천을 막 떠돌다가 내가 억울한 게 많으니까 내 그 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 푸닥거리를 해야 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속 신학을 가진 자 중에 요즘 그 용한 사람들은요, 요즘 저 판치고 있는 무속인들이 다 가짜라고 얘기해요. 예? 날짜도 잘못 정했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기가 있다고 해서 그 신이 정말 믿을 만한 걸까? 아니에요. 누가 뭘 맞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용한 걸까? 한계예요, 그게. 예? 우리는 내가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즉시 영혼은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 간다고만 생각하시죠? 우리 중에 내 영혼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 좀 유명한 그런 스님들이 자기 죽음을 말할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끔찍한 것 아니에요? 자, 이 영혼의 안식인데요, 신자 영혼은 죽음 후에 즉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구속사역들을 성부 하나님께 보고해요.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뭘 요청했다고요?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기를 요청해요. 예? 그리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기를 요청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를 하시게 돼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나면 영혼이 주님께로 가요. 그 주님과 함께 거기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예?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도 죄가 있을까요? 죄가 없어요. 예?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야, 천국 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요? 예? 매일 그냥 웃기만 하고 이러고서 그런데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문화 이전이라는 이야기래요. 문화 이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피아노를 잘 쳤어요. 천국 가서도 그 사람이 피아노를 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피아노 하나도 못 치는데 천국 가면 다 비파 다 하고 다 그러게 되겠죠? 이걸 보고 문화 이전이라고, 이건 논란이 좀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문화 이전이라고 하는 거 흥미롭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몸의 기다림, 영혼의 안식, 몸의 기다림. 신자의 몸은 무덤에서 부활의 날까지 보존되며 그날에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 1960년대, 70년대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많이 됐어요. 한국은 장례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매장 문화잖아요. 매장 문화. 매장 문화인데 이 문화가 어느 순간에 무슨 문화로 바뀌었어요? 화장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자기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나는 화장은 못해 라고 말을 해요. 왜요? 왜 화장을 못한다고 말할까요? 내가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져서.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단순한 질문인데요, 매장하면 그 살이 거의 시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2000년 전 미라처럼 여러분 그대로 보존되어 있나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나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부활할 때 다리 한쪽 없고 눈 한쪽 없는 채로 부활할까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 온전한 몸.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혼은 안식, 육체는, 몸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도 이 사실을 강조해요.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고 몸은 부활의 날까지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성도의 죽음 이후 영생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 우리 이제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면 영혼은 안식, 육체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영생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게 될까? 다 마음에 한 가지씩 답이 결정되셨어요? 신정자 원사님도 결정되셨어요? 우리는 죽음 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육체로 내가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몸은 기다림 속에 있고 영혼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계속하잖아요. 그죠?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순재 권사님, 죽는 거 되게 무섭지 않으시죠? 네, 무섭지 않으시대요. 윤명수 권사님은 어떠세요? 안 무서우시대요. 우리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저분들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목회자가 염을 했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 시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제일 가서 보게 되는 데가 어디냐면 얼굴과 손이에요. 얼굴과 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편안하게 죽은 자는 얼굴이 너무 편안하세요. 그리고 손도 너무 편안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죽은 광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다 일그러져 있고요, 손은 너무 힘을 많이 줘갖고 이 손이 이렇게 쥐어져 있어요. 근데 염을 할 때는 이걸 다 주물러서 이걸 다 피는 거잖아요. 다 펴요. 펴서 가지런히. 근데 어떤 시신은 아무리 펴도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손싸개를 싸요. 유가족이 볼 수 없도록. 예? 우리들이 정말 이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망 중에 기뻐하게 돼요. 이게 불언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일들이잖아요. 예? 불언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영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도 몸은 이 땅에 두고 가셨죠? 몸은 두고 가시고 영혼만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예? 온전한 몸의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죽은 자들이 영혼은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몸은 어디 있다고요? 몸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자만 부활하죠? 누가 부활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하고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도 또 명칭이 달라요. 예수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요? 생명의 부활. 예?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 몸의 부활은 영육이 온전한 사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었던 분은 장애가 있는 채로 부활될까요? 아니요.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회복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은 부활체의 특징을 말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은 죽음 이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재미있는 질문. 목사님, 저는 그 비만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때는 괜찮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두 한 150kg 정도 좀 나가게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최적화된 몸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최적화된 몸. 어떤 사람은 너무 말라가고 그냥 꼬챙이처럼 바싹 말랐는데 저도 살이 좀 찌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적화된 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래요. 부활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8문을 보면 몸의 부활은 우리의 온전한 인격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때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이제 부활했어요. 그때도 우리가 죄를 지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살됐어요. 악이 없어요, 악이. 예? 악이 없는 무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된 그런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체의 특성들을 보면 영광스러움이에요. 부활체는 죄와 연약함에서 벗어나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 죄 짓는 거예요? 죄는 언제까지 짓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육신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할렐루야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됐잖아요. 예? 육의 욕심들을 벗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인데요, 부활체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간절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성이에요. 부활체는 더 이상 죽음이나 부패를 경험하지 않아요. 또다시 죽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하게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를 지닌 삶의 의미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후에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꼭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미래,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늘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우리가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찬양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부활체를 지닌 신자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과 완전히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해요.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도 마음의 불편함과 이 뭐 이렇게 거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녁에 잠잘 때 딱 누웠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잠이 솔솔 잘 와요. 에? 잠이 너무 솔솔 잘 오는 거예요.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계세요?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특효약이 세상에는 없어요. 에? 특효약은 단 한 가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부활체를 소유한 삶은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소망을 주게 될까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요. 자, 지금 현재의 고난이 연습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지만 연습 같은 거예요.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함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가 우리에게 올까요? 실제를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2024년도도 한 해를 마무리해요. 나는 한 해 동안 어디에 가치를 뒀을까? 무엇에 가치를 뒀을까? 그리고 무엇을 내가 위해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껍데기를 붙잡고 내가 살았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매미가 허물을 벗잖아요. 근데 보면 매미의 똑같은 형태예요. 근데 거기 매미가 있어요? 매미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내게 어떤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다 뿌리치고 도망가야죠. 아, 나 이거 싫어요. 우리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요. 예?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온전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첫째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소망. 자,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소망이 있으시죠? 내가 여러분 왕성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강의 소망이 있으신가요? 잘 자라고 있는 내 자식들, 손주들에게 소망이 있나요? 어리석은 소망이에요. 일시적인 소망이에요. 예? 온전한 것에 소망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늘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절망을 만들어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 부활의 소망은 신자들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로마서 8장 18절은 뭐라고 말을 해요? 이러면 줄줄줄 막 저 암송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런 가치만도 없이 내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거기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미련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요즘 이 잠언을 보니까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단편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봐야 될까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걸 봐야 돼? 아니에요. 점진적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어렵지만 참아내고 견뎌내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내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겐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견뎌낼 게 뭐 있어요? 조금만 싫으면 그냥 훌쩍훌쩍 다 떠나면 되지요. 오늘 백사부엘 목사님이 위임이식을 하는 날인데 제가 순서를 하나 맡았어요. 축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축사를 하면서 축하할 것 3가지, 마지막에 당부하는 것 1가지, 그래서 4가지를 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목적 있는, 소망이 있는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요, 영생의 확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게 해요.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방봉사 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가 여러분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그 교회를 돌아보고 뭘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어떻게 나를 대해도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허리가 아프고 집에 가서 구들장을 짊어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드실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나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목장 예배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면 집에 가서 그냥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내가 생활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4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을까? 빨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무슨 순서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화요일 날은 어떤지, 수요일은 어떤지 이런 쭉 보고 또 토요일까지 맞이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죠? 영생을 믿으시죠? 김성자 권사님 분명히 믿으시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뻗팅기고 있어도 영생의 소망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갈까? 나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거룩함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나타내려고 해요. 자,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네? 교회가 부분들을 다져가며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고 있어요. 무너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하나 이것을 세워가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체를 바라보고 세워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남아있어요. 내가 이 일들에 어떻게 참여할까?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낼까? 자, 이제 사도신경을 정리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4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는데요, 사도신경은 신앙의 기초를 요약한 고백으로 3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그분의 성육신,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끌면서 다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와 무슨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3번째는 성령님과 교회입니다. 교회 연합, 성령의 사역,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이 부분들을 차례대로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면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 고백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 첫째는 겸손과 감사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잘난 척, 우월감. 겸손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요?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다, 결국 내 마음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을 하고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신앙 고백의 자세를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겸손함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세상은 자기를 낮추라 그래요? 잘난 척하며 살라 그래요. 기고만장해서. 이게 세상의 논리고 가치예요. 그런데 성경적 가치는 나를 낮추래요. 나를 낮추면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주님이 높여주신다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꺾이면 그냥 날개도 없이 추락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높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높음이. 자, 정상을 향해서 가요. 정상을 향해 가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서서 거기다가 집을 짓나요? 거기에 집을 짓지 않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생각. 그런데 내려가는 생각을 하는데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사고 없이 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잘 하산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평상시 연설했던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모진 노력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상에서 하산하는 것, 사고 없이 제대로 하산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일리가 있잖아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올라가야 될 때와 내려가야 될 때, 그 다음에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정을 무시하면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겸손과 감사예요. 겸손과 감사 속에 세워지는 우리 소망의 교회, 그리고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교우들. 사도신경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과 확신과 소망인데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자, 언제까지 이겨내야 돼요? 끝까지 하다가 쉬면 안 돼요. 우리가 1년 12달인데요 11달을 정말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12월 달에 가서 질퍽거리고 넘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요. 그래도 수고 많이 했다고. 저도 그렇게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또 힘내면 된다고. 그런데 나에겐 뭐가 남는 거예요? 넘어졌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질퍽거리고 넘어진다. 그런데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일어난다. 왜요? 가야 될 길이 남았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했던 흔적을 줄이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점진적 성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실천과 헌신이에요. 사도신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고백이에요. 앉아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혼자 음미하면서 쭉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거밖에는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는 신앙의 최종적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붙들며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는 신앙 고백의 모든 고백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 질문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선행되는 질문이 있어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해져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을. 예? 매주마다. 신앙 고백할 때는 굳이 눈을 감을 필요도 없어요. 보면서 그냥 신앙 고백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